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면 되겠지요. 좀 더 다른 말로 정말로 제주도에도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이 제주도에 원하시고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주원의 교회를 그렇게 쓰시도록 부르셨다면은 그게 여러분 최고 축복이고, 또 여러분이 지하실에 있다가 지금 좋은 예배당으로 옮겨진 것도 그게 응답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여정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코로나19 터지고요, 한국과 전 세계 교회당 문 닫는 시대 왔잖아요. 교회당 팔리고요.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좀 전에도 제가 우리 이순학 목사님하고 중직자들하고 잠시 대화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장소로 이 건물을 사서 이렇게 왔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도 일단 목사와 중직자가 또 성도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다. 마음을 모아서 실제로 뭐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뭐 이런 응답이 온 거 아니겠냐. 뭐 그거 없이 그냥 뭐 건물을 사고 뭐 옮겼다. 그것보다는 진짜 주의 종과 중직자들이 원내스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도전을 하게 된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앞으로 실제로 주말 시대가 오잖아요. 앞으로 세상 흐름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거의 뭐냐, 주말 시대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도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주말에 정말로 모여서 집중하면서 치유받고 힘없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면은 사실 앞으로 교회 다 무너지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은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RTS로 불렀잖아요. 지금 시간표가 세대 교체 시간표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지금 한 35년 지나오는 동안에 그때 초창기 때 시작했던 우리 목사님들 다 거의 지금 대부분 은퇴를 해야 되거나 후임자를 찾아야 되는 이런 시간표가 왔어요. 이단 누명 쓰고 목사 면직되면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30년 이끌어 왔는데, 실제로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유 목사님이 찾아내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원래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운동,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의 실질적인 흐름이 우리 후대에게 발휘가 가야 되거든요. 진짜 다락방이 뭐냐, 좀 더 다른 말로 어떻게 하는 것이 다락방 전도운동이면 성경적 전도운동이냐. 정말로 성경에서 했던 그 초대교회가 했던 그 캠프, 그걸 보고 보여줄 수 있는 본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좀 더 다른 말로 모델, 또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로 스탠다드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모델 현장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게 나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RTS 우리 동문들이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보거든요. 제주 지역에 전국과 세계에서 몰려들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에요. 우리 한국의 주말 또 뭐 연휴 휴가 가장 많이 모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 아닙니까? 또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뭐 노예를 한다 뭐 모임을 한다 특별히 갈 데 있습니까? 거의 다 뭐 제주도로 다 모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제주도에 다락방이라는 걸 제대로 하는 교회, 캠프를 제대로 하는 교회,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운동의 실질적인 응답의 모델의 현장이 있다, 모이겠지요. 또 그들을 정말로 제대로 현장으로 파송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 만들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게 역사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순환 목사와 또 우리 주원의 교회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이 제주 지역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원하시는 그 언약을 정말로 미션을 탁 붙드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대가요 산무 세 가지가 없는 시대가 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함께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다. 두 번째가 뭐냐? 함께 부를 노래가 없는 시대. 세 번째가 뭡니까? 따를 지도자가 없는 시대. 근데 실제로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이 세 가지를 다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함께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잖아요. 뭔 깃발인 줄 아세요? 진짜 우리는 이 시대에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많잖아요. 또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참된 스승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스승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 왜 이렇게 될까요? 실제로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은 실제로 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를 가지고 있고 다 어려워요. 남들에게 말하기 힘들고 남들이 봐도 잘 모르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현장 속에 있다가 그 말은 불신자 속에 있다가 교회로 돌아온 어떻게 보면 새신자나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기존 성도나 또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온 성도라도 할지라도 실제로 잘 모르고 있는 거, 그게 진짜 뭡니까? 시대에 필요한 교회예요. 불신자로 있다가 보험을 받고 교회 오거나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난 새신자 있죠. 불신에서 보험받은 새신자가 중직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되죠. 또 기존 신자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또 이 시대의 전도운동이라고 말하는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과 교회를 통해서 복음받고 쉽게 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교회 구성 멤버잖아요. 또 여러분이 전도운동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구성 멤버가 되죠. 이게.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걸 해줄 수 있는 교회,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 실제로 이분들이 뭘 잘 모르고 있냐니까요. 말은 들어서 압니다. 영적 문제.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 듣는데
뭐 다른 교단이나 다른 교회에서는 내가 볼 때요, 영적 문제라는 이야기 자체도 잘 안 해요. 단어 자체도 잘 안 쓴다니까. 근데 우리 다락방은 영적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들어서는 압니다. 영적 문제. 또 누구에는 있고 또 차이는 다 다르지만은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뭐냐 제대로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근데 가장 사람이 영향 주고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영적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영적인 부분이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실제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사단이라는 존재. 이 사단이 실제로 귀신을 부리고 악령이 활동하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치유사건에서 함께 합성으로 치유받고 있는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 청년 한 명이 이번에 같이 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좀 24 누군가가 옆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 안 해도 됩니다만 그래 안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좀 문제가 있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돌보던 이제 저희 교회 평신도 전도사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서 그러면 이 친구를 누군가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이 친구를 돌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야 인마 그 고민할 건 뭐지? 같이 데리고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인마들이 웃어요. 그 말은 뭐냐? 아 역시 목사님 우리들의 생각이 틀을 항상 깨는구나. 이걸 누가 가려고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인데 나는 같이 가면 되지 뭐 그걸 고민하고 있냐. 이래 이번에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온 지 이제 한 3, 4년 동안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제 같이 데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코로나 걸리니까 뭐 저는 몇 번 보지도 못했죠. 그냥 보고만 받았지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있는 치유사역원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본인이 이제 심각해진 상태는 이제 한 6년 정도. 근데 이게 심각하게 드러난 게 6년이지 이게 오래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를 만나가 내하고 함께 있는 동안에 갑자기 빨리 뭔가 확 달라지기를 바란다면은 그건 어떻게 틀린 거죠. 이미 오래 진행되어 온 거란 말이에요. 오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쳐다보면서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이 친구가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면 그런데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미 알 때는 뭐냐 심각해져 버렸을 때 그때서야 이제 쉽게 말하면 치유가 필요하고 치유하려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건 이제 힘든 상황이 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든 교회 중직자들이 여러분이 누구 한 명을 만나든지 한 사람을 돕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답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니까 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 와진 영적인 문제.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원죄, 근본 문제, 인간의 뿌리 문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 가운데 빠지는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죄인인 겁니다. 죄인이니까 죄를 짓지요. 그 여러분 소시가말로 정신 돌았거나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에게 계속 복음이 이 사람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 말은 이 사람은 지금까지 복음 제대로 못 따랐고 복음 아닌 종교,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이 사람은 각인 뿌리 쳐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요. 그러니까 뭐 죄의식, 죄책감 이런 거에 시달리다 보면 돌거든요. 뭔가 충격 받아버리면은. 근데 여러분 자신을 진짜 알면은 뭐 그렇게 뭐 낙심하거나 교만할 이유도 없죠, 사실요. 여러분이 엄청난 실수를 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여러분이 잡히거나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인간을 실제로 뭐냐 배후에서 역사했잖아요. 지금도 지금 제주 지역 생기고 제주 지역 생기기 전부터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부리는 귀신과 악령을 통해서 오랫동안 제주도 배경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개인에게 역사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이게 보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개인이 알아듣도록 여러분이 집중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내 개인의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모를 뿐더러 실제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상처. 이 상처가 생각, 마음을 병들게 하잖아요.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이미 상처받은 인간이 육신의 삶 가운데 살면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상처라는 것에서 뭐냐 생각을 틀리게 하거든요. 생각을. 그리고 또 뭐냐 마음에 감정이 자꾸 상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뭐냐 나면서부터 이미 인간은요 태생적 정신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 정신 문제가 깊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정신 문제를 다 갖고 있거든요. 요래 딱 어느 날 충격받거든요. 또 여러분 쉽게 말해 정신 문제 특징이 뭐냐 별거 아닌 문제에 상처받아 가지고요 거기에 딱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뭐냐 알게 만들고 이 부분을 치유해 줘야 돼요. 상처. 복음은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그 이상의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냐 당연히 다른 것, 틀린 것, 마땅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 청년이 지금 정신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막 방황하는데 쉽게 말하면 담배를 하루에 한 3갑 있는 대로 퍼요. 믹스커피 하루에 20잔 먹어봐요. 그것도 24시간 안에 알고 한두 시간 안에 막 커피 10잔 이상 마셔봐요. 다른 것 틀릴 것 망할 것으로 뭐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이 이미 뭐냐 나면서부터 또 성장 배경과 가문 배경 속에 여러분이 나면서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고 가정에서 교육받고 있는 모든 게 뭐냐 이 문제에 답이 안 될 것으로만 각인, 뿌리, 체질됐거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거기다가 사상, 이념, 틀린 세상 성공, 이런 걸로 꽉 잡혀 있다는 거야. 이런 상태에서 문제를 만나가 복음 듣게 되고 교회를 오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교회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람의 내면의 영적 상태는요, 요래 있다. 이래 돼 있다가 어느 날 시간표에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없어도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진짜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살려줄 수만 있다면, 또 살릴 수 있는 내용과 정말 여러분 답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어제 혹시 여러분 유 목사님 몇 시에 들었습니까? 화요 집회. 나종석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 것 같은데요. 나종석 목사님 보고 지금까지 교회당 건물 안 지었는 게 기적이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뭐라 합니까? 산으로 가라 그럽니까? 산으로. 근데 분명히 유 목사님이 나종석 목사님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나종석 목사님 교회 한마음교회에서 유 목사님 집회하면서 나종석 목사님 교회에 그 건물이 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앞으로는 산으로 가라. 산으로. 근데 저는요, 유 목사님이 산으로 가라 그 말이 내게 답으로 왔어. 뭔 말이냐?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땅을 한 군데 봤는데 산이라. 산에 전원주택지 10,000평을 택지를 딱 닦아놓은 땅이라. 그 지금 이제 성전 건축할 부지에 이미 설계 다 돼가지고 이제 10월 달이면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인데 너무 좁은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좀 좋은 설계사를 만나가지고 설계라든가 그 안에 건물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그 모든 게 너무 고가라. 지하도 파야 돼. 마을 주민들이 뭐 반대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문화재 관리위원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높이 건물을 못 짓고 지하를 파야 돼. 그 공사비도 많이 들어. 그래도 워낙 지금 모일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일단 급하게라도 그 땅을 사고 그때 공사를 설계를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뭔가 하나님이 자꾸 오래 걸리고 뭔가 일이 제대로 안 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가 쌓여 있는 것 같아. 그런 중에 이번에 지난주에 그렇게 땅을 한 군데 봤는데 진짜 중직자들하고 성도 중년분들 가서 다 봤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설계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땅인지 군청하고 이제 다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그게 만약에 된다면은 2,000평 땅을 사서 10,000평 중에 이제 2,000평 정도를 우리가 사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유 목사님이 산으로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산으로 가라는구나. 여러분 그냥 들었는데 나종석 목사님한테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나는 하나님이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답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산으로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그래서 되는 걸 보고 뭐 인도받으려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복음받은 새신자 한 사람 데리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20년 개척한 지 이제 21년 차. 제가 봤어요. 또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것만큼 뭐냐, 내 속에 진짜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이미 이래 돼 있는 걸 내가 봤다니까요. 이거 그냥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은 못 알아들으면 계속 종교생활 해야 돼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여러분 계속 종교생활 해야 돼요. 그리스도 모르는 거 아닌데 안 돼요. 자, 이래 되니까 당연히 뭐냐, 사람이 뭔가 좀 단순해야 되는데요, 복잡해요. 사람 만나보면 복잡하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거는 아는 거고 막 별로 안 중요한 것만요 막 엄청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래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하요 집회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은 사람이라면 알아들 겁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그죠? 나는 왜 확실히 없습니까?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어제 유 목사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 탁 들으면서 그렇지, 당연한 거지. 그 말씀을 흐름을 타는 제자로서, 흐름을 타는 제가 이순왕 목사 개교에 어떻게 보면은 집중을 위한 부분을 오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하요 집회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 그러면 그 말씀을 이 흐름에 그대로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된다니까요. 이 부분 바꿔줘 버리면은 당연히 이제 뭐냐,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온다니까. 또 다른 말로 이거는 불신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이 세 가지, 불신자에서 복음 받았거나 기존 교인으로 다락방을 왔거나 다락방에서 다락방을 옮기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이 문제 속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안 되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쉽게 말하면 안 들을 수가 없고 훈련 메시지의 흐름을 놓칠 수가 없어요. 저는요. 특히 제 같은 입장에서 왜 흐름을 전달해야 돼요. 흐름을 타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이런 문제를 여러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치유해야 될 겁니까? 저는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제 영적 문제 심각했어요. 지금은 없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안 잡히지. 지금은 제 안에 어떤 현실과 상속에 안 올라오겠어요? 그러면 천국 가야지요. 그럼 제가 그리스도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요,
앞으로 시대는 주말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이 교회에, 그래서 교회당도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흐름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순환 목사님 교회 오늘 주원의 교회 와서 제일 먼저 2층에 올라가 봤어요. 3층에 미션홈. 작은 공간이지만은 그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션홈이라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제부터 있어 같이 자고 뭐 이랬더라고요. 정말 어렵거나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를 주말이라도 불러가지고요, 정말로 이들과 함께 집중하면서 도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내용이 여러분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는 천지차이입니다. 솔직한 말로 뭐 교회 일요일 하러 와가지고 자기 이상한 문제 막 드러내고 막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정도는 딱 캄브라치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캄브라치 가능하잖아요. 함께 같이 살아봐야 편하거든요. 살아봐야.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 강, 광야. 뭡니까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제주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제주도 전부 다 관광 오잖아요. 육체적으로 어떤 휴식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필요합니까? 진짜 정말로 제주 지역에 여러분이 정말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정신적인 부분과 육신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치유해줄 수 있는, 정말로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몰려들겠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앞으로 사업으로도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런 쪽으로 사업을 다 하잖아요. 조금 심지어 말해가 뭐 백간 그 아로마라는 거 하나 가지고도 뭐 아로마 테라피 해서 뭐. 정말로 렘넌트 7명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같은 경우, 호렙산에서 정말로 하나님 만났는데 인생 담나버렸잖아요. 사무엘 어릴 때 그 엘리 제사장 곁에서 실제로 보니까 성전에서 어린 시절 조금 집중했는데 이스라엘을 진짜 뭡니까? 하나님께로 이끄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 사무엘. 어릴 때 집중, 어릴 때 성전에서 집중했는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엘리야 엘리사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도단성 운동.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다시피 한국교회 지금까지 집중이라고 한다고 했는 게 거의 뭐냐니까 부흥회, 말씀 사경회, 그래서 금식, 철야, 그게 틀렸다 나쁘다 전에 진짜 중요한 부분을 못 건드리고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뭔가 막 집중하다가 뭔가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 체험되지 않고 영적 상태가 맞물려가지고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말 안 듣습니다. 영적 문제 있던 사람이 쉽게 말해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이 뭔가 영적 체험 한번 해버리면 자기 영적 문제하고 그 체험하고 붙어가지고 사람 다른 말 절대로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인도 못 받는 상태가 딱 돼요.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뭐 여러분 알다시피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다, 하늘상 기도원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쉽게 말하면요 집중을 안 했습니까? 금식에다가
부흥회라든가 뭐 말씀 사경회 막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뭡니까? 이런 부분을 못 본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받기 시간 내서 뭔가 영적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해버리니까 자기 원래 있던 시스템 속에, 영적 문제 속에 있던 시스템 속에 뭔가 체험하고 맞물려 버리니까 오히려 뭐냐, 진짜 중병이 돼버린, 중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치유받을 수 없는 상태가 딱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셨던 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뭐 내일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하게 된 게, 좀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또 이 방법 아니고는 여러분 한 개인에게 이 부분을 터치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모집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선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집이 아닙니다. 선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선별. 그리고는 뭐 있습니까? 동거했어요. 동거. 지금 우리가 말한 집중하고도 완전 달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가 3년 6개월을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동거.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합숙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뭡니까? 소수,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소수 한 사람부터 확실한 일꾼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강의실에서 강의했던 게 아닙니다. 직접 현장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서형교회 중심으로 일단 제가 캠프 현장을 내일 직접 갑니다. 그런데 그 우리 함께 이번에 참여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다 가지는 못할 겁니다. 서형교회 현장에. 그래서 지금 제가 특별히 연락해서 오시라 했어요. 우리 김용범 목사님. 제주 지역에 지금 계시는 목사님 부부인데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사역하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집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있는데, 우리 팀들하고 저 목사님과 함께 진짜 제주 지역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현장이 있다면 그 현장 캠프를 나가라. 근무를 꼭 교회 세우기 전에 정말은 뭐냐, 현장에서 진짜 현장에서 뭐냐, 목사님부터 진짜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진짜 전도하는 것부터 현장에 진짜 불신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확실하게 보도록, 그래서 진짜 뭐냐, 목회가 되도록, 전도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뭐냐, 실제 뭐냐, 현장에서 캠프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 되도록. 그래가지고 한 교회가 제도 설 때까지 우리가 계속 돕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중독 지부장 메시지 때 했던, 캠프 때 했던 것처럼요,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한 교회가 완전히 설 때까지. 그리고 내일 목사님들 팀 구성되면은요, 특히 이제 뭐냐, 우리 뭐 주원의 교회는 제가 볼 때 뷰티 하시는 근사님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기능 캠프를 많이 하시고 또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얼마든지 원내스 돼가지고 공동체 선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지금 분석하시고 가지고 여러분 계속 오시면 아시겠지만 다락방 없는 교회,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없는 지역, 교회 없는 현장 분석해 가지고 들어가세요. 내일부터 바로 지금 구성해가지고 가는데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을에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시설이나 군청이나 면사무소나 관계된 공무원 관계된 현장으로 들어가도 되고 동네 이장을 찾아도 되고요. 진짜 뭡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 도와줄 테니까 연결시켜달라. 그리고 진짜 문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이 현장 바로 들어가 보면 돼요. 가세요. 가서 직접 만나보라니까. 제주 지역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 속에 어떻게 시달리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봐야 돼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정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떤 우상 숭배 가운데 어떤 상태에 무너져 있는가를 여러분 직접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주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속 매달마다 도는 겁니다. 제가 강야로 도는 겁니다. 정말로 제주 지역 전역을 두고 한번 제대로 사람들이 복음 운동, 복음을 한번 듣게 만들고 싶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회복한 복음과 전도의 흐름을 전달하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남겨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본이 되는 스탠다드를 우리는 세워야 되잖아요. 남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보고 왔던 캠프 제대로 하는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 데리고 다녔어요. 현장에서 직접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목사님들은 이제 서행교회 현장에 같이 갈 수 있는 목사님들은 몇 명 안 됩니다. 또 그 교회가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교회 상황에 맞게 현장에 도와주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냐니까 또 이순왕 목사님 교회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전에서 있는 이 지역을 두고 여러분 몇 명이 붙어대고 또 아예 없는 연고지 그리고 그 현장으로 가고 김영건 목사님 계시는 지역과 현장을 두고 여러분 같이 붙어라. 그래서 정말로 교회 개척 교회를 시작하는 캠프를 하고 그 교회가 지속해서 전도운동 할 때까지 돕는 캠프를 계속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거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들어가지고 다 압니다. 이게. 근데 들어가 아는 거하고 직접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여러분 경험하고 처음 되셔서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진짜 현장에 불신자들이 운명 가운데 묶여서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현장을 한번 봐보세요. 또 그런 사람들이 복음 들을 때 하나님이 반응하라고 예비된 제자 한 명만 만나면 끝나요. 정말로 가치의 재인식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집중했어요. 키가 뭔 줄 압니까? 진짜 중요한 키가 현장입니다. 현장. 이렇게 집중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걸 뒤바꿉니까? 첫 번째가요, 버리는 합수, 버리는 집중입니다. 자, 버리라니까 이거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뭔가를 버리시려면은
버려도 될 만한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벤츠가 나와. 벤츠 승용차 나와요. 만약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만약에 티코다. 그거 차가 보이겠어요? 누가 와서 박았다. 짜증 나겠어요? 아무렇지도 않겠지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버리게 만들었다니까요. 버리시려니까 유일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만들어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이죠.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문제가 뭔가를 알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하대에 일어난 그 살인사건, 그 인하대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자 한 명이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 죽인 인물이 잡혔지요. 엄한 때만 소리하잖아요. 그 널쩍 죽은 애가, 널쩍 죽은 그 학생 때문에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죽었어요. 그게 문제입니까? 이전에 걔가 그런 문제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뉴스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친구와 그 사건에 연루된 남자애에 대한 진짜 문제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검사 있습니까? 변호사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지구상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땅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짜 문제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게 진짜 자기에게 답이 맞습니까? 정말 그 사람에게 자기가 믿는 예수가 그 문제의 답이 맞습니까?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 여러분, 이거 안 되고는 전부 다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데 사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답 안 돼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래 살았어요. 근데 제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제가 답이 나왔는데 뭐냐? 영적 문제. 그래서 종교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했구나.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게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문제,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3대째 믿는 가문의 장로의 아들로 수많은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구나. 그 답을 얻고 나니까 지난날 모든 문제가 내게는 상처가 아니에요. 발판, 감사. 진짜 절대 가치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하나 알았는데 복음 하나 깨닫고 나니까 지난날 모든 문제, 그걸로 왔던 내 상처는 전부 다 뭐냐? 감사로 다밖에 없어. 발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증거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로요, 저는 별로 더한 게 없어요. 진짜로 다 있는데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내게 들어와 있는 게 없더라니까요. 공부를 많이 안 했어. 많이 배운 게 없어.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이 복음이 내게 부딪혀 보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이게 빨리 내게 각인 뿌리쳐져. 그러니까 무식해서 세임 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왜 무디를 쓰셨습니까? 책 읽어봤어요? 조그마한 소책자. 하나님 왜 무디를 크게 쓰셨는가? 무식해야 된다, 못 배워야 된다, 그 말이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저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내게 각인. 진짜 뭐냐? 불이 체질돼 버려. 그러니까 제게는 다른요. 사상 이념, 세상 성공 이게 아니고요. 진짜 전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쉽게 말해 CVDIP로 내게는 들어와버려. 다락방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다락방 전도인도에 내게 빨리 들어와버려. 그러니까 저는 단순해요. 제가 그렇게 안 복잡하거든요. 원래 뭐 IQ도 낮은 데다가 저는 진짜 단순해요. 집착 아닙니다, 여러분. 집중의 힘이 생기더라고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 여러분, 이게요, 한 사람에게 답이 딱 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목사와 중직자가 어떤 교회 안에 문제를 보는 눈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분쟁이 안 일어납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르니까 답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원래 자기가 들어가 있던 이걸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갖고 있는 걸로 문제를 보고 자기 이론들을 내놓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 목사님과 중직자와 교회가 뭐냐,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이 같아야 된다. 답도 보는 눈이 같아야 돼요. 이래 되면요, 진짜 사단이요,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요. 문제 보는 눈이 같아야 돼요. 답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게 와지죠. 당연히 뭐냐, 절대 가치. 절대 가치가 딱 바뀌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면 다 받았고, 구원받으니 뭐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하고 소중한 걸 알게 돼요. 특히 뭐 교회에서 주는 어떻게 보면 직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중하고 소중한 겁니까? 자, 요걸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갈보리산 집중입니다. 갈보리산 집중.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이유, 진짜 알면은요, 여러분 거 갖고 있는 거 그거 버리셔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이유. 그런데 우리는 뭐냐, 끝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사 안 일어난다. 그래서 이순환 목사님하고 주원의 교회 여러분들이 안 중요한 거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버리려 하는데 뭘 어떻게 버려야 될지는 몰라요. 그죠? 뭘 어떻게 버려야 될지를 모른다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와요. 분별되는 집중. 그래야 여러분 복잡하던 거요, 뭔가 집착되고 복잡하던 거 그거 없어져요. 분별이 안 되니까 뭐가 맞는지 분별이 안 되니까.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1절부터 7장까지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산상수훈. 복도 아닌 걸 복으로 알고 있거든요. 로마에 속국된 주제에 지금 너 그게 뭐 복이냐? 심령이 가난 자가 복이 있나니. 그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불신자들이 추구하고 요구하고 원하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불신자들이 타는 차, 불신자들이 사는 집, 불신자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그 돈, 불신자들이 입고 있는 옷, 먹는 거, 가족의 어떤 그런 거, 그런 게 여러분은 부럽고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녀, 성공 이런 거. 그게 어느 배경 속에 창세기 3장 속에 있다면 그 자체가 저주요 문제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건데, 분별 딱 됩니다. 뭐가 분별된 줄 압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복음 하면서도 나는 종교 생활했구나. 이게 종교구나. 제주도 지역에 여러분 이 제주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이 지금까지 정말 어떻게 흘러왔는지가 보여요. 제주 지역에 흐르던 창세기 3장의 흐름과 제주 지역에 교회는 들어오고 복음은 들어왔는데 제주 지역에 지금까지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보이고,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가 뭐 해야 될 것인가 답 나와요. 그럼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요. 진짜 그런 언약으로 진짜 뭡니까? 하나 딱 돼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은요, 목사님 보는 눈도 그리고 제자 보는 눈도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같은 인물이 만약에 교회 나왔다, 그분 보고 여러분 은혜 다 받아버려요. 600 몇십 가지의 규범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만들고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쳐다보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저래야 되지, 예수 믿으면 저래야 되지, 이래 은혜 받는 사람이 99%입니다. 영적 문제 못 깨달으면. 그래서 사단은요, 좋은 거 많은 거 가지고 사람의 주면서 하나만 뺐습니다. 복음 하나만 모르도록. 그래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뭡니까? 복음 희미해집니다. 복음 희미해지면 그 뭘 강조합니까? 삶이 강조돼요. 그 말은 삶을 개판으로 살아라 이 말이냐? 그 말 아닙니다. 종교와 복음 딱 구분됩니다. 분별이 됩니다. 그 성경에 복음의 흐름이 이제는 딱 보입니다. 보인다니까요. 사단이란 존재가 처음부터 인간을 무너뜨리고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창세기 4장부터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계속 역사해 왔는지, 그 사단이, 아담을 무너뜨린 사단이 예수님께도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신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세 가지로 유혹했어요. 그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속인다니까요. 창세기 3장 그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어디에? 제주도에. 어디에? 여러분 개인 가정에, 삶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옛날에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은요, 보면 압니다. 이게 딱 보입니다. 흐름이. 종교와 복음이 구분되고 종교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 이게 딱 보여요. 분별이 된다. 분별이. 자, 그러면 여러분 아실 겁니까?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이게 그냥 유목사님이 하는 전도운동이 아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얻어 걸린 거예요.
그 흐름 속에 RTS 답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모임, 우리의 만남, 여기에 대한 답도 나오겠지요. 오늘 뭐 제가 마치고도 잠깐 뭐 대화를 잠깐 하겠지만은 오후 6시에 강의하러 오기 전에 식사하는 장소에서 이제 후배 목사 한 명을 제가 잠깐 만났어요. 그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나왔죠. 뉴욕 대학. 그 아버지가 이제 우리 다락방 목사님이고 쉽게 말해 PK지요. 근데 제 RTS에서 이제 제 강의를 들었어요. 지금 이제 연구원 2학년. 근데 9월 달에 예웅교회 부교육자로 지금 이제 가기로 지금 약속이 된 상태예요. 뭐 제가 잠깐 물어보니까 일단 목사님의 흐름이 지하고 맞대요. 진짜 자기가 뭔가를 하기 전에 5가지 기초, 거기에 대한 부분에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짧게 이야기했어요. 뭐 메시지 들어도 은혜 받지만은 실제로 함께 하는 게 가장 빠른 거 아니겠냐? 실제로. 그리고 예언교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그 큰 예언교회에 있으면서도 정말 이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제가 제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청년들 건드려 가지고 RTS 신학교에 10몇 명을 보냈다니까요. 왜? 자기들이 거기서 제 만나 가지고 다 얻었어요. 다락방이라는 전도 운동. 그것만 해도 저는 하나님 큰일 한 거예요. 보입니다. 뭐 제자와 무리 딱 보입니다. 일단 분별이 된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48절 예수님의 7가지 비유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냥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거고 유목사님 메시지지만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거라니까요. 실제로. 자, 실제로 확인했다니까요. 또 여러분이 복음 받은 사람을 양육하다 보면은 그도 함께 있다 보면 인도받다 보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연히. 확인되는 집중이죠. 확인됩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확인돼요. 여러분 아는 거, 그 아는 건데 진짜 여러분 확인되는 날이 와요. 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실제로 역사하시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실제로 뭡니까? 다락방 확인됩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5가지 기초가 여러분에게 시간표 따라 응답으로 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되어지는 전도, 성경에 있었던 5가지 기초, 그 시간표가 여러분의 응답으로 오는 게 확인 딱 돼요.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 유목사님 메시지가 아니고 성경에 있었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라는 게 여러분 확인 딱 돼요. 두 번째입니다. 캠프가 다 확인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캠프했잖아요. 그렇죠? 그 캠프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뭡니까? 지역에 지교회 생겼죠. 삼원을 말씀, 기도, 전도, 이게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이제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지는
오늘이 여러분에게 확인돼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여기저기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뭡니까? 순회하게 하실 겁니다. 순회. 전국과 세계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겁니다. 그럼 가는 곳마다 뭡니까?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대한 미션을 전달하는 집중 순회 시간표가 옵니다. 제가 지금 그 시간표거든요. 제가 그 시간표를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237 5천 종족 문을 여십니다. 지금 제가 했는 5가지가 뭡니까? 다락방 35년의 메시지의 큰 흐름입니다.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다락방 초창기 때 메시지. 2000년도부터 시작된 이 캠프 시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뭡니까? 전도제 3원을. 그리고 뭡니까? 2014년부터 뭐죠? 집중시대. 8미션. 그리고 지금 뭐냐? 237 5천 시대. 237 5천 종족. 그럼 지금 뭐죠? 70인 시대잖아요. 이 메시지 흐름이 유 목사님이 시간표에 따라 메시지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있었던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전도의 흐름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대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확인돼요. 확인되는 시간표. 자,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때부터 요 집중을 통해서 정말로 뭡니까? 치유되진, 다시 말하면 응답받는 제자, 중직자가 한 명씩 일어나면은 이제 내일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본격적인 여러분 교회는요, 새로운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거는 제 개인과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이에요. 그 제가 하나님 은혜로 먼저 얻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순학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를 책 쳐다보면요, 그 다음 시간표가 보여요. 내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보인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미션 줄 수 있어요. 개인과 교회와 시대의 현장에 대한. 그래서 우리 동문들은요, 결론적으로 한 사람을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가장 먼저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바꾸십니다. 목사 한 명을 먼저 바꾸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냐? 교회입니다. 목사와 구원받은 성도의 만남, 교회. 이게 이제 뭐냐? 캠프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에게 빛이 임하는 것도 캠프지만, 구원받은 자의 모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는 거, 캠프.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와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뭐냐? 그 사람이 있는 지역 현장입니다. 지역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주 언약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지역의 운동이 나옵니다. 그 성도가 있는 지역이, 그 지역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중직자 있는 그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비치는 역사에 나옵니다. 지교회.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대한, 시대에 대한 미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딱 됩니다. 이래야 가가지고 집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초창기 때 제주도 캠프 한두 번 돌았습니까? 그때는 팀 사역이라는 명목으로. 이게 시간표라니까요. 그때
그때는 막 제주도 막 들어왔잖아요. 이래가 막 밤새도록 팀색하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중직자들 그거 시달리는지도 몰라. 막 솔직한 말로. 근데 지금은 이 시간표를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그냥 팀사기 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완전 뭡니까? 한 개인과 교회 현장을 두고 집중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못 오고 하다가 자기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 교회 떠나고 무너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남아있다, 지속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는요, 자기 복음 충격받은 걸로, 자기 그리스도 몰랐다, 그리스도 알았는데 하나 가지고 와가 막 그리스도 막 가다가 뭐 일나면 막 아이고 주역하듯이 막 아이고 그리스도 뭐 초창기 때 이러지 않더라 방. 그럼 뭐 캠프 한다면서 나가 막 솔직한 말로 뭡니까? 그냥 막 현장에 그냥 막 이 상태로 와가지고 캠프 나가니까 일단은 뭔가 충격적으로 영접하고 막 되는 것 같은 보이는데 지속이 안 되죠. 먼 친구의 문이 열리게 있으면 닫히지. 왜? 그 사람이 안 되는데,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러니까 캠프 무용론 부르다. 다락방 캠프 해도 되나? 이거 하면 되는 거가? 해도 안 되네. 캠프 할 필요 없다. 이래 나왔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이제 그냥 캠프 하는 게 한 개인과 교회에, 그리고 뭐냐, 성도의 실질은 뭐냐, 현장에 전도는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 정도 아니고 아예 미션 주는 시간표가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제주 지역에 들어오는 거는 옛날 초창기 때 그냥 팀사역, 그냥 막 노예 총회 캠프 들어오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다르다는 본을 보이겠다.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캠프가 뭔지 스탠다드를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제주도에. 거기에 내가 얻어 걸렸어. 그래서 내가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주 지역에 교회당 없고 복음 전하는 사람 없는 지역에 주의 종도를 훈련시켜서 함께 들어가서 시스템을 세우자 이 말이에요. 그 교회가 설 때까지 우리가 돕자 이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제대로 캠프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제자를 데리고 다녔잖아. 지역에 문 열렸다,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때까지 제자를 맡겨놓고 바울이 또 달았어요. 이게 집중시대예요. 그럼 지금 뭡니까? 237, 5천 종족. 뭡니까? 진짜 RUTC, RTS를 통해서 뭐냐? 이 흐름이 각 나라 종족에게 바르게 흘러들어가야 된다. 문 열리면 오만 때만기 막 들어가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고 원하는 게 바르게 전달돼야 돼. 그렇죠? 이 흐름에, 이 일에 주은혜교회가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기 맞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이게 있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걱정해야 됩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지하실에서 탈출한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지하실에서 얘기를 탈출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제주지역에 필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여정 속에 있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주 지역을 사랑하시고 오랫동안 제주 지역에 전도자를 보내셔서
그 시대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제 RT에서 동문들이 완내서 되져서 정말로 개인과 교회와 지역에 미션을 줄 수 있는 캠프를, 스탠다드를 세우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캠프를 할 수 있는 시간표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주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얻어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제주 지역에 예비해 놓은 것들을 정말 우리가 확인하는 최고의 캠프의 시간표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주원의 교회 모든 중직자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필요한 시간표에 필요한 시스템을 주신 것을 모든 중직자와 성도가 깨달아 알게 하셔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더 큰 언약으로 완내스 되지는 시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이 주원의 교회를 통하여 제주 전역에 정말로 복음 들어야 되고 복음 필요한 지역과 현장에 참 전도운동하는 교회와 시스템이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주 지역에 모델이 되고 볼이 되고 스탠다드가 되는 그런 교회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